제목을 붙인다면 나의 행복을 챙기시는 분,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걸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건강이라는 걸로 좀 바꿔서 건강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그 말씀으로 좀 바꿔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뉴이얼이 뭐 좋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뉴이얼이 다 수요일로 겹쳐가지고 저 유일하게 수요일 날 이렇게 뭐 몇 집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수요일만 해요. 근데 두 날 다 수요일을 겹쳐가지고 뉴이얼에 이제 미안해가지고 2주를 안 가고 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저가 이렇게 뭐 블로우를 좀 하고 있는데 뒤에서 탁 치는 거예요. 온 줄도 몰랐는데 왜 왔냐고.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에 빨리 가라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그래서 뭐 뉴이얼이 하여튼 그런 면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기록해 놓은 그 적어놓은 저거 중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양자 물리학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는 원자가 있고 그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또 핵 주위에는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홉킨스 박사는 그 전자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서 그는 인간의 정신을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이 박사님이. 근데 에너지 레벨이 30일 때 그는 어떤 경우인가? 죄를 짓고 절망과 양심이 괴로운 사람. 그때는 에너지 레벨이 30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30일 경우에.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수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30은 너무 낮으니까. 그럼 50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하는 사람, 또 삶의 활력이 가장 낮은 사람.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하죠, 그죠? 병에 걸릴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저항이 낮다는 거예요. 요 50도. 그럼 80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제 50인 사람이 친구에게 이끌려 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억지로라도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이게 30에서 150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근데 150인 사람은 남녀 혹은 직장 동료 등 누구를 미워할 때 이게 50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데 50 정도가. 근데 170인 사람이 저 인간은 나보다 학벌이 낮아 하며 속으로 무시할 때 30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럼 200인 사람이 여기가 보니까 마지노선이에요. 200이 보통 그 평균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에너지 평균 기준의 수치가 2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병에도 걸리기 쉽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 250인 그 레벨이 있는 사람을 여기 얘기했는데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굿모닝 인사. 아침에 한번 굿모닝 우리 서로 해. 그러면은 50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 굿모닝. How are you? 그러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50이. 인사. 그래서 미국 분들이 왜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하이.
이분들이 보면 얼굴이 밝고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좀 쾌활하고 그렇죠. 350 레벨이 350인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고, 그러면은 용서하면 또 150이 올라간다. 레벨이 굉장한 거죠. 용서의 마음. 근데 400일 때 여기에 좀 우리가 저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모, 아내 혹은 남편, 원수 등 근데 나이 들수록 남편이 왼수가 되는데 이게 참 타인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때 이게 400 레벨에서 200이 이제 200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400으로 200이 뛰어가지고 400이 된다. 근데 수치가 400이 넘어가면 질병에 대한 엄청난 면역이 생기고 감기는 물론이고 암까지 예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죠. 400. 그런데 500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레벨이 500. 제가 볼 때는 모세랑 빌립 집사 있죠? 그분이 500까지 올라간 것 같아. 레벨이. 이제 보세요. 누군가를 또는 무슨 일을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람이나 뭐 우리 정정자는 요즘 얼굴이 좋으신데 애완견 아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든 누군가 개든 사람이든 뜨겁게 사랑할 때 보통 사랑하면 안 되고 뜨겁게 엄청난 에너지가 자기 속에서 막 분출을 하고 내 몸속 전자의 회전 속도가 상승하면서 회전 반경 거리가 환해지고 이렇게 환해 그래서 뭐 아우라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환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난.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될 정도면 어느 레벨로 돼야 돼. 500만 되면은 어제 목사님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진다는 표현을 하셨죠. 빛이 난다. 그러니까 레벨이 한 500 정도 되면 빛이 나서 그냥 우리 얼굴이 전도지니까 그냥 전도를 안 해도 선교가 그냥 되겠죠. 탤런트 중에 임원희 씨가 있는데 장가를 안 가가지고 돌을 키워요. 돌을 어제도 돌돌돌 뭐 그게 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아주 폭신한 저걸 깔고 거기다 돌을 놓고 대화를 해요. 이제 싱글이니까 돌싱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돌이라도 사랑하면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삶의 어떤 그 레벨이, 그 에너지 레벨이.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어떤 이웃과 사람과 동물을 사랑하면 얼마나 식물을 사랑하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540까지 여기에 이제 성서와 이게 굉장히 일치하는 거예요. 540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건 거의 한 340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340이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에너지 레벨이 340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제도 우리 성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켜서 병나기 전에 더 건강해라. 이왕 뭐 모든 것들이 예언의신도 그렇고 예방의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뉴스타트 그렇고 병나기 전에 잘 대처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아요. 병나기 전에. 병난 후에도 물론 하나님 사랑은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런 모든 에너지 레벨이 다 인간 관계에서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은 늘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또 걱정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그 대처 능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분이 사나운 개가 물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가 물릴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예?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서 그 개보다 더 미친 사람처럼 뛰었대. 그러니까 개가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보다 더 무섭게 막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그 개가 꼬리를 내렸다. 집사람과도 하림이 엄마랑도 그런 제가 들은 설교 말씀 중에 하여튼 목사님 힘들게 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목사가 거기 가도 다 아파가지고 그냥 오래 견디질 못하고,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가가지고 너무 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사하고 그냥 좋게. 그래서 이 목사님의 부부가 뭘 했냐면 저녁마다 우통을 벗어 제끼고, 에어로빅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보다 더 강렬하게, 뭐 우리 운동하듯이 그렇게 매일 하니까 그 몸이 더 좋아져가지고 교인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못 견디고 다 가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 내에는 이렇게 기쁘게 막 얼굴이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문제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긴장, 그래서 그런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성장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게 이렇게 보면은, 첫째,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설교만 듣는 교인들이 많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우리 교회도 약간 좀 늦게 오는 부류에 속하죠. 좀 축도와 함께 금방 나가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을 때, 미리 와서 찬송 부르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성도들 사이에 친교도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이제 성장이 없다는 거죠. 식당에서 왁자지껄,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게 식당 때문에 살아남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없는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가 식당이 있어서 왁자지껄 하잖아요. 좀 늦게 오기도 하고 미리 와서 찬송 부르는 분도 적지만 그래도 아주 먹는 교제가 활발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먹는데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교회란 꽃도 사랑의 온기가 없이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의 온기가 없이는 꽃이 자라지 못한다. 이게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는 그 책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저가 처음에 말한 에너지 레벨과 굉장히 좀 연관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과 어떤 일을, 어제 요셉 얘기도 안실학교 시간에 들었지만 자기의 어떤 일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이렇게 목숨 바쳐서 하시는 그런, 우리 원봉숙 누님은 피아노에 지금 이웃에서 뭐라 그랬죠? 시끄럽다고 막 컴플레인을 들어가면서까지 시간을 그런 그 시간에 안 하겠다. 그렇게 또 그분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하여튼 대단한, 그게 하나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죠.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뭐 세계 평화 뭐 많이 외쳐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평화로울까? 그래서 제가 문득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제가 전에도 약간 언급한 적인데,
주기도문 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 다른 말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거 그런 말씀 아니어도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이해해도 세계 평화가 오리라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우리라는 이 단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런 표현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전체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써놓은 게 좀 더 이게 낫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또 이거를 저거를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런 글로 제가 써놓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어요.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래서 좀 지루하실 줄 모르지만 2페이지니까 기도를 할 때 아버지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 아버지, 그 뜻은 우리는 모두 자녀라는 뜻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을까? 야훼 아니면 창조자? 신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조물이니까 그죠? 그때는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신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 동안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으셨는데 우리를 입양, 즉 양자 삼았다고 한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다.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다. 수많은 자녀들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삶이 고달플 때면 농담 삼아 부자가 나 좀 입양 안 하나 하는 말을 하곤 한다. 우리 형이 미국 분이 부자가 입양을 한다 그랬는데 거절을 했대.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왜 그걸 거절했느냐. 지금 저렇게 입양했으면 저렇게 일을 안 하고도 사는데 그때 예스 해가지고 저 비치 해븐유 저가 기억도 해요. 감도 따고 그래서 그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입양한다 그러면 예스. 그렇게 기도문에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자녀들끼리 싸우면서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사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자녀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자녀들끼리 죽일 때 부모의 심정은 어찌하겠는가? 어떻겠는가? 이 작은 지구 안에서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누가 이 땅을 자기 나라 것이라 하는가? 모든 것의 주인을 모르고 내 것이라 우리 것이라 아우성이다. 모든 지구는 의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였다. 홍수 후 모든 지구는 노아의 가족의 것이었다. 노아가 이 땅에 산 사람이 제일 부자였지, 그죠? 아니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도 없으니까 보이는 게 다 노아 식구 거, 8식구 거.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부자였던 게 노아인 것 같아요. 다 죽어가지고. 형제는 서로를 욕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는다. 피로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는 보혈의 피로 사신 그리고 형제된 우리인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늘에 가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다. 그냥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러워야 한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인 것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형, 우리 동생.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 모시듯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대하듯 대해야 마땅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신관이 없기에 사람 보기를 짐승의 생명처럼 여긴다. 자기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경히 여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나님이 10분만 흔들면 모두 멸절될 인간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우쭐대는 것이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풀 한 포기 못 만드는 인간이 어떻게 신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졌는지를 알면 놀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한 가지만으로도 매일 기뻐 뛰어야 한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되고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자녀 삼아 주신 그것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나의 신분의 어떤 가치를 안다면 기뻐 뛰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예배는 종교 예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곤해 하신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해야 하겠다. 70억 인류를 한 가족으로 여길 때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기뻐할 것이다. 유괴된 우리를 아들을 주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하셨다. 이 지구는 자녀 중 온전하지 못한 자식이다. 우리들 곁에 두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없으시다. 전에 한번 이건 말씀드렸죠. 맛있는 것이 있어도 지구에 있는 이 캄캄한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들 생각에 드시지를 못하신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제가 뭐 성장로님이 성소에 대한 것도 새로운 그 측면에서 조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굉장히 어제 좀 와닿더라고. 교과 공부 시간에 떡상 옆에 뭐가 있다 그랬죠 어제? 떡상 옆에 촛대. 그래서 떡만 먹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선교, 전도, 빛을 발해야 된다. 아주 좀 새로운 이렇게 각도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어서 성소에 대한 거는 읽어드리지 않겠는데요. 제가 더 밝은 빛을 향하여 또 더 큰 사랑을 위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성소의 빛이 갈수록 어두워집니까? 갈수록 밝아집니까? 마당은 사실 굉장히 어둡고 그 뜰은 이렇게 동물들을 제사를 드리니까 장작불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 비친 건 아니고 그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빛이 있죠? 지금 얘기한 촛대, 불빛이 7 촛대의 불빛이 있고, 그래서 더 지성소로 나가면 이제는 사람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의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더 밝은 빛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로, 지금 에너지 레벨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체학적으로도 그렇게 레벨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500에서 540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신앙에 그게 더해질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 540인데 여러분이 진짜 그 덜 밝은 빛을 향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에너지 레벨은 진짜 모세처럼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정도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500 이상이 되어야 이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환난 때에도 빌립 집사처럼 스티브 집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소를 생각하면서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뜻이 있지만은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지성소의 모든 기명들, 이런 모든 만나도 그렇고, 그곳에서 이 기적과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지성소구나. 여러분 만나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려주신 거고,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에 꽃이 피는 것 가능합니까? 하려이 엄마랑도 그 얘기했는데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겠습니까? 살구나무에 꽃이 피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지성소에 더 밝은 빛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적과 창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로 자꾸만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더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성소의 모든 빛과 떳과 또 향 이런 걸 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파쇄되고 분쇄되고 부셔져야, 올리브와 또 가루가 미리 빠져야 떡이 되고 빛이 되고 또 향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 무덤 얘기를 했지만은 무덤에는 다 조용하죠. 욕해도 조용하고 마치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다 절여져 가지고 숨이 죽듯이 여러분이 쓰는 만약 연장이 살아서 날뛴다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낫과 또 톱 이런 것들이 살아서 날뛴다면 주인을 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또 생명의 떡이 되는 것도 다 자신이 부서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걸 도리어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 뭐 지성소의 경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메인 포인트인데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두렵더라고요 말하기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굉장히 뭐랄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왜냐하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목사님의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내 양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바치는 것처럼 너도 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성경절을 이해하고 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부인도 이게 모르겠어요. 부인이 병상에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먼저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괜히 책임도 못 질 말을 해가지고 침대에서 이거 다 수발들 때 그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위선 어떤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뭐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지구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책임을 지신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도 따르지만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일 아끼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아끼는 거, 줄 수 없는 거 남한테. 우리 저 하림이 엄마 먼저. 못 줄 수 없는 게 없어요? 아유 어지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땡큐. 땡큐. 아니 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고 남편은 줄 수 없겠죠. 여러분 그 외에 아니 사람 말고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이것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분재가 아주 그냥 몇십 년 된 분재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다 줘도 그 분재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제일 줄 수 없는 그 소중한 그것을 주는 것이다. 거기도 뭐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죠? 사랑 줘야 되는 거. 저도 옛날에는 이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만 계속 쌓아놓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제는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책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 친구도 오면은 그냥 몇십 권 그냥 설교할 때 좀 쓰라고 주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늘 그렇게 때가 묻은 근데 책만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래서 아니 머리에 넣어야 되겠다. 아니 책은 막 수천 권 있는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이거 안 되겠다. 머리에 넣어 있어야지 한 대목이라도. 예,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게 책을 주거나 사면은 그냥 중요한 대목, 요거는 참 명언이고 내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다 하면은 그냥 노트에 그냥 써놓고 그 책에 대한 그 애착을 제대로 안 가져요. 그 중요한 말만. 그래서 뭐 이런 설교를 할 때도 그거 노트 이렇게 펼쳐서 뭐 총각 때부터 아니면 결혼 후에 적어놓은 것들 이렇게 요점 정리하는 것들 몇 페이지 무슨 책 제목에 뭐 그것만 써놔요. 그 노트만 있으면 대강 이 책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또 중요한 대목을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뭐 제가 그런 글도 썼지만은 60이 되면은 모든 것의 한 60%는 내가 그냥 뭐 하림이 앞에서 엄마 앞에서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근데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60%는 반 이상은 내가 지금 버려야 돼. 책이든 뭐든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짐에 대한 애착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밀당을 하는 중인데 버려라 안 된다. 지난번에 또 나무를 자르라 그래서 저건 너무 허전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또 따라야 내가 노후가 편하니까 가감하게 두 나무를 그냥 길 옆에 있는 걸 잘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나 나중에 썩어서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허전한 걸 생각하니까 그게 좀 저거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 또 철학자 중에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이 여러분 뭐 좋은 철학자 뭐 김영석 교수님 또 누가 있죠? 안병옥 선생님.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사상가 하면은 이제 다석 류영모 또 CR에 대해서 쓴 함석헌 선생님 또 거기에 뭐 물론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였죠. 함석헌 씨, 김교신 이름은 사상가 철학가신데 제가 물론 안병옥 선생님의 책도 제가 상당히 많이 읽고 좋은 그걸 많이 얻었는데요.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의 사상에서 좀 많은 걸 제가 좀 이렇게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마음이지 거리와는 관계가 없다.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마음에는 거리가 없다. 천리를 떨어져도 마음속에는 그 사람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나와 같이.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나와 같이 있다. 굉장히 의미 깊은 것 같아요. 내가 되려고만 하면 언제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도 비행기 추락이 있었지만은 이 비행기가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은 저항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고도에 올라가면 1000피트나 뭐 저항이 많이 이렇게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저거지만 참 배우기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이란 두 글자. 뭐 그런 노래도 정정자는 유행가에 사랑이란 두 글자 있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뭐 클릭해 보니까 노래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란 두 글자. 이게 두 글자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참 영적으로도 이렇게 심오한 뜻과 저것도 있고 참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란 두 글자. 그것이 물론 이제 지성소와도 연관이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이
물론 주기도문도 그게 다 사랑이지만 우리 아버지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것의 해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두 글자가 모든 것의 해답이고 모든 것의 신앙의 기초고, 뭐 정정장님도 뭐 운동의 어떤 기본이 잘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쌓는 모든 신앙과 이런 거 언젠가는 그냥 도루묵이야, 도루묵. 해도 그냥 발전이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성장로도 지금 와서 좀 자기도 성숙해지고 많이 성숙해졌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원봉석 집사님이 지금 60대가 가장 좋은 나이라고 그러셨죠. 60대 걱정할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뭐 돈이 많으면 살 건 있겠죠. 근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 60이 되니까 이때야 이거를 많이 깨닫게 돼요. 사랑이란 게 뭔가 모든 것의 기초고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것만 이렇게 모든 것의 키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뭐 여러분이 많은 뭐 결심도 하시겠죠. 뭐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뭐 저는 나팍 교회가 이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란 나와 너가 아닌 우리, 그리고 이 사랑이란 두 글자를 더 배워 나가고 뭐 인생은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끝이 없어요. 배우는데 끝이 없는데 하늘에 가서도 또 계속 우리가 배울 거고. 그래서 이 2025년 여러분 어떤 뭐 설레임이 있습니까? 2025년 설레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뭐 설레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저는 다른 책도 많이 이렇게 읽지만은 마음이 좀 울적하고 이 세상에 어둡게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초기문집을 옆에 두고 수시로 읽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나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중요한 대목 한 뭐 10분 만에 한 책을 그냥 넘겨가면서 그 대목만 요점 아주 중요한 것들만 주로 보는데 그런 걸 또 읽고 나면 아주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그런 것들을 그려보게 되고 거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생명 과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걸 먹어라.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막 이거 그냥 저도 지금 뭐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참 밝고 또 의지할 하나님이 있고 가야 할 그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가 해야 될 것과 나팍교회가 나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표준을 어떤 것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목표가 있을 때 표준이 있을 때 좀 그걸 도달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뭐 삶이 그렇게 무료하거나 저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이 2025년 개인적인 모든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이 와이프인이 이 마차로나 뭐로 다니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길을 걸어 29을 운전하면서도 와이프인이 이 지나간 이 길. 그래서 제가 LNG 와인 욕하는 분들은 저가 그 좀 거룩 분노라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인 제가 이거 한 권을 쓰는데 1년이 걸려요. 이거를. 근데 15만 이게 지금 300페이지인데도 1년이 걸리는데 15만 뭐 페이지를 썼다 그러나요? 와이프인이?
야,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타이핑이 있습니까? 이 손으로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손을 많이 쓰면요 이게 변형이 와요 손이 그 루마티스 그 관절염이 오듯이. 그래서 제가 엘렌 G 화이트 욕하는 분들 보면 또 부인하는 분은 그분과 같이 한 15만 페이지를 쓰고 욕하라. 예? 예? 써보고 그리고 또 영감 있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파 교회 뭐 성지라고도 하면 성지인데 성지 교회답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미주 교회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회에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마차가 그걸 끌듯이 끌고 나가면 언젠가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뭐 꼭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큰 좀 뜻을 품고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선행되지 않고 깨달지 않을 때는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가 있을 수가 그 순서대로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여러분 계명을 보더라도 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듯이 하늘의 주기도문도 후자에는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예명하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고 힘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